설교 본문은 5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이고 오늘 함께 봉독하실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신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요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역사하셔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경쟁 상대도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과 인간이 다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거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간의 앙탈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욕심꾸러기 같고 간혹은 인간과 경쟁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누르시고 하나님이 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백성을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하고 다투시는 장면에 하나님이 케이오승을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지십니다. 하나님이 이겨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겼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요. 그 결과는 또 인간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셔서 인간에게 이득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의 책략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법궤를 동원하여서라도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법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잘못 적용한다 하여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법궤에 아무런 움직임을 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가려고 딱 드는데 법궤가 땅바닥에 딱 들러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장성몇이 붙어도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기할 거잖아요.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들고 나가죠. 그런데 법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쟁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면서 사람이 와서 들으니까 법궤가 불끈 들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하나님이 끌려 나가십니다. 끌려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작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하나님이 빼앗김을 당하여 블레셋 진으로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잘난 사람들, 옳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사람, 잘난 사람이 우리에게 보탬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난 것으로 못난 사람을 도와주고 못난 사람과 함께 해주어야 못난 사람이 조금 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틀리는 사람, 무지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나기로 하면, 능력이 있기로 하면, 모든 것을 아시기로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독야청청 저 눈밭에 푸르른 소나무되어 굽히지도 아니하고 홀로이 자신의 명예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은 망신당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고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상대방에게 끌려가고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겨울 스포츠 중에 지금 농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배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배구 중에 남자 실업팀은 4팀밖에 없습니다. 4팀인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팀이 삼성화재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냐면 지금 배구 대회를 했는데 7년째 우승입니다. 7년째. 그래서 어떻게 우승을 하느냐? 가까스로 우승이 아니라 지금 40몇 연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팀이 나오면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냐? 관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삼성화재하고 어디하고 했는데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이길 줄로 압니다. 다 예상이 가능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강팀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을 이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하나님은 법궤가 꼼짝도 하지 않아 블레셋으로 옮겨가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못 배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못 배우면 이방인이나 열방은 더더욱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합니다. 잘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더더욱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직접이라도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쪼그라들어서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박살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러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지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신 것이 아니라 져 주셔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나님이라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곤은 그 생김새가 상체는 수염 달린 남자의 형상이요 하체는 물고기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어공주가 아니라 인어할배입니다. 바알의 아버지라고도 하며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블레셋이 아마도 승리의 기쁨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그 패배한 신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다곤의 신전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망신에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시고 적군 블레셋에게 패하여 사로잡히시고 그들의 신전 밑에 나아가 그 신전에 두어지는 그 꼴을 당하시는 겁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엉뚱한 신앙 방법 때문에 전쟁에 끌려 나오시고 전쟁에서 잡혀온 그런 하나님인데 신전에 가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전에서 다곤의 신들을 물리치시며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이기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 새로운데 왜 지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겼으면 되지. 질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왜 이기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이기는 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필요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는 이기시고 지는 것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은 이기든 지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알고 죄인들이 나를 알아 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지방으로 옮겨서 다곤의 신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종교적 생각과 관념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가르치시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오늘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신을 모시는 듯한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그럽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서로 쉬쉬하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납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게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신들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블레셋에 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다곤의 신이 넘어져 목이 잘리고 손이 끊겨서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다곤의 제사장들과 그 다곤 신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두 번 다시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지방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금세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다곤의 신의 손목이 놓아졌던 곳, 여기는 없수이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신의 지체가 닿았던 곳으로 접할 수 없는, 밟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곤 신 때문에 인간이 디딜 수 있는 한 곳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어 번만 더 해보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팔뚝을 끊어진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몸뚱아리가 떨어지고 동그란 몸뚱이가 온 방안을 굴러다니더라. 그렇게 하면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신이 닿은 곳에 발을 못 대니까. 아예 그냥 온 사방을 굴러다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라. 네가 밟는 곳마다 네가 가는 어느 곳마다 내가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방신은 그 신이 닿는 곳에는 인간이 닿질 못하는 것으로 인간이 축소되고 제한되고 인간이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관광 간다 어디로? 이스라엘 이렇게 안 합니다. 전부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성지순례 간다고 그럽니다. 성경엔 단 한 번도 거기를 성지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를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도 아니고. 야곱이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래놓고 막대기로 사방 10m를 삥 둘러가지고 절대 밟지 말 것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엔 그런 식으로 하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곳이다. 하나님이 출현하셨던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접근 금지, 여기는 신성한 곳, 여기는 거룩한 곳,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더더욱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곤의 신이 닿았던 곳이다.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것을 밟지 않았다.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들도 가끔 그런 방식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 요거 본당 껏해봤자 한 7, 80평밖에 안 됩니다. 만약 요거 되는데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더 넓게 그리고 빨간색 양탄자를 해놓고 여기는 단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밟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기껏 80평 얻어서 10평 빼고 70평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24일 날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좀 재롱 떠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올라와서 내려가서 뛰고 뒹굴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공간을 충분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그날 벼락 아무도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으로 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속박하고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얽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원리와 인간 종교의 원리, 이 우상의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것이요, 우상과 인간 종교의 원리는 인간이 신을 도와야 하며 신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한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굴레받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다라면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못하겠다. 뭐예요? 죄. 그거 하나 빼놓고는 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와 이 우상의 종교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생명을 바치고 인간이 신에게 자녀를 바치고 인간이 신에게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종교입니다. 자,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들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잡혀서 끌려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러 블레셋으로 가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자, 신전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독종이 발생하여 그 지경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 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다. 이 신이 우리 신 다곤과 우리를 치는도다 라고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법궤가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가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겠다. 이것 좀 딴 데로 옮겨가라 그랬더니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왜 그걸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우리 이거 못 받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궤를 이스라엘의 본처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한 7개월간을 머무는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순회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블레셋의 신을 이기는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곤보다 세다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하룻밤 잡아뜨리고 그 다음날 손 끊고 그 다음날 목 끊고 그 다음날 몽뚱아리 폭파시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그러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신전 자체가 없어졌더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예 존재 자체가 없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들이 또 아유 이 신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옮겨버리자 그랬더니 아니 이놈들아 이 여호와의 신이 너희 다곤 신을 친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다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면 되지. 나를 옮겨? 어림없다. 내가 옮겨가나 봐라. 하나님이 철썩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느냐? 아니요. 옮겨라 그러니까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 사람들이 옮겨라 그러니까 또 옮겨가요. 옮겨라 그러니까 또 옮겨갑니다. 이것들이 3세번도 아니고 왜 이래?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멸절하시더라가 아니라 옮기면 또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쫓겨다니시는 게 아니라 순회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방 강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봐라 너희 신 갖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봐라 너희들에게 너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봐라 여호와의 신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믿음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의 법궤에 옮겨 다니다가 이제 아예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 연기자들이 중국에 가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일본에 가서 뭐 먼사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하류 열풍, 하나님이십니까 하류, 또는 여호와십니까 여류 열풍을 지금 싹 돌고 그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다, 본초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6장입니다. 자,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그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야,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하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든 신들은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께 드리는 제사는 전혀 그 근본 의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곤고함이 왔다. 왜 왔느냐? 신이 화가 난 겁니다. 신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신이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신을 좀 달래야 되겠구나, 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신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신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그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우리를 치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저 신을 달래서 보내야지. 그렇게 신을 달래려고 하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그러면 신에게는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신에게는 감동받을 만한 값지고 소중하고 아주 힘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자 해서 만드는 제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독종과 금쥐다라고 말합니다. 금독종은 그들이 종기가 난 그 모양을 띈 것을 금으로 형상화해서 5지방에 맞게끔 5개의 금독종을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금독종, 독종이 종기가 발생한 이유가 아마도 쥐들이 이 전염병을 유발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종과 함께 쥐를 만드는데 예물로 그것도 금쥐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합니다. 예,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시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자,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예물을 모으신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요. 제사를 드리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 이게 제사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죄인을 진노하시고 죄인을 저주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안 받으려면 빨리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좀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죄한테 받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려서 사함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네 예물을 받고 내가 받았다, 진노 안 할게 이러면 말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한테 진노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걸 사하고 뭐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온다. 내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은 이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죄를 졌던 인간이 뭐 하나님이면 돼 라고 제사도 안 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제사라는 그 행위가 어떤 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니까 곤고하지, 죄를 지니까 힘들지, 죄를 지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렵지, 그게 죄의 원리야. 죄의 원리 따르지 말고 내 원리를 따라. 그 내 원리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제사가 있어. 제사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이 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 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요, 죄를 따르지 않았으니 죄의 결과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으니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잘 되시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 기독교의 원리가 어떻게 다르고 신앙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 소용없어. 그죠? 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수요일날 했더니 아주 가히 폭발적 인기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초점을 들으러 오십니다. 지난주에 누가 기도하는가를 간단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원래 제 진도 계획상 5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 특선으로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2과를 땡겨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구약과 신약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도하라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말기에만 조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처음부터 기도하라가 나옵니다. 왜?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여호와를 신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하고 다른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셔요. 왜? 자,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그들 보세요. 자기들 말로 그랬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우리 신 다곤과 우리를 다 치는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야, 진짜 센 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아유, 다곤 때려쳐. 라고 하나님께로 믿자. 이러면 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신은 인간을 돕는 분이기보단 신은 인간을 해코지하는 분처럼 느낍니다. 잘 보십시오. 구슬한다. 구슬할 때 복을 들어오게 하는 굿이 많아요.
잡기를 쫓는 굿이 많아요. 대부분 쫓는 겁니다. 부적을 달고 다니죠. 부적. 뭐가 잘 되게 하는 부적이 많아요. 잘못되는 걸 막는 부적이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물론 신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모두 있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액땜은 있어도 복땜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는데 차가 긁혔다. 아이고 액땜했네.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별일 없겠구만.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이 인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독종이 발생해서 화가 임했도다. 그러면 그 화를 벗어나게 하는 것에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독종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거를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느냐?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는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괜히 해코지만 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서 하나님의 도움이어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벼락친다며 우리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독종을 어떻게 치유받을까라고 할 때 아우 법궤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예물을 드리자.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면 금독종과 금쥐입니다. 왜 그거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모르니까. 아마 어떤 그냥 종기일 수도 있어. 그럴 때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치유를 뭘로 하느냐? 그 발생한 것에다가 원인을 잡아서 그걸로 치유하면 된다. 이게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 요즘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개들이 다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개한테 물리지요. 개한테 물려갖고 이렇게 발자국이 나서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빨리 그 개를 잡으러 가지요. 왜 잡으러 가요? 먹으려고가 아니라 가서 뭐 해요? 털 깎아오죠. 예. 털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딱 갖다 붙이죠. 저도 민간요법을 압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동종치료예요. 지금 그겁니다. 독종이 발생했다. 그 독종이 발생한 원인이 쥐니까 그 쥐로 독종을 치료하자라는 것으로 금독종과 금쥐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예물을 받고 화를 푸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독종에 대한 원인인 쥐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일종의 양다리입니다. 민간신앙과 함께 하나님 짜움과 함께 둘 중에 아무거라도 작동하면 우리는 낫는다. 지금 이겁니다. 많죠?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딴 것도 해놓고 두루두루 해서 나쁠 건 없다. 지금 그래서 가는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딱 해서 믿음이 쫙 들어가고 그러면 아 좋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게 법궤가 가는 데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확인하자면 자 이제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하고 금동족과 금쥐 5개씩을 담은 상자하고 두 상자를 수레에 신어 보내라. 그럴 때 이 수레가 그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 정상적으로 안 가면 이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수레에다가 두 상자를 법궤하고 금이 들은 상자를 실었습니다. 자, 그 병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좀 고쳐지길 원한다 라고 하면 이 수레를 매는 소를 고를 때에 그동안 소가 수레를 메어본 잘 훈련된 소를 매야 돼요. 한 번도 안 매본 걸 매야 돼요. 그동안 잘 했던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를 고르는데 무슨 소를 고르느냐? 한 번도 술에 매보지 않은 소를 고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갈 거다, 비정상으로 갈 거다? 비정상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비정상으로. 지금 그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신비하고 초월하고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이적과 신비, 그런 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비정상인 걸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술에 매보지 아니하는 소에 대해 수레를 겁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법에 보면 대체로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소들은 숫소입니다. 숫소. 근데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를 들고 나와요. 한 번도 술에 매어보지 않은 암소. 그런데 암소가 그냥 암소냐?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신에게 그 대체로 이방 종교에서 처녀를 드린다, 아줌마를 드린다. 네, 아줌마 되시는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처녀를 드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를 드릴 때 암소를 드리면 새끼 난 소를 드린다, 안 난 소를 드린다? 안 난 소를요. 근데 본문에는 그들이 새끼 난 암소를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새끼가 난 암소인데 그 암소가 새끼들의 젖을 먹이는 그런 소예요. 그런데 그 새끼 송아지들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젖 먹이는 애미 암소가 송아지가 절로 가는데 앞만 보며 울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들뛰지 아니하고 그냥 갈 리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냥 가면 그건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치밀하죠. 삼중장치. 어영부영해갖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영부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고, 저연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법궤를 여러 번 옮겨놓고 결국 본처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신을 달래려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는 게 신을 시험까지 해보겠다라고 지금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런 하고 단번에 치신다, 시험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다 받아요. 이런 강팍한 것들, 이런 목이 곧은 것들 감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해봐. 다 해봐. 니들이 안 될 것 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 나는 지금 너희에게 나를 알리려고 그래.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갖다 놔봐. 얌전히 갈 것이요. 니네 기대하고 달러. 암소를 놓고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대도 얘는 안 돌아보고 울지도 아니하고 정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냥 갈 거다. 왜? 내가 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인간들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르니까 하나님을 도전해보고, 모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아하,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시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는구나.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의 시험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틀렸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봐라. 내가 하나님인 거 맞지? 아, 하나님 맞으시네요. 그렇지? 그럼 일로 와. 앉아. 예, 창세기 1장부터 배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입어서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딱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알았어. 하나님의 응답받는 방법 알았어. 금주야. 하나님도 결국은 금을 좋아하더구만. 너 지난번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왜 그런 줄 알아? 은주여서 그래. 은주여서. 너 몇 마리? 4마리. 아, 조금 부족했네. 조금만 더 써봐. 5마리. 안 되던데 독종을 빼먹었잖아. 독종을 빼먹었잖아.
하나님은 그게 옳아서 받아준 게 아닌데 받아줬다고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다 나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도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신을 믿으면요, 그런 방식에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상님의 뜻, 우상님의 마음, 우상님의 원리, 우상님의 목적, 우상님의 섭리, 이런 거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인격적이시니까. 기독교가 우상의 방식하고 같아서는 안 되죠. 신비, 능력, 초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적,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가사의 미스테리, 상상, 초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쓰십니다. 하나님식이나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식이나 되셔가지고도 인간이 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그게 지금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시험을 받아주셔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순회 강연을 마치고 나온다.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오고, 그게 어디로 오냐면은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가 오는 걸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성경에 속지 마십시오. 좀 표현이 죄송한데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무슨 말이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봐라, 성경에 그들이 법궤가 보임을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기뻐하였으면 7개월 동안 뭐 했대? 한번 찾으러 나가보지. 한번 법궤 탈환 전쟁이라도 해보지. 자, 그래서 법궤가 옵니다. 잘 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다, 엉망이었다? 엉망이었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겨 있는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개과천선을 했다, 그대로다. 그대로니까 믿음이 낮을 게 없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들어가냐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야 되는가? 왜 코칠줄이 같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고 하나님이 돕고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하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베스메스라는 곳에 딱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그래서 떴다.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랬더니 법궤를 뺏겨버려요. 전쟁도 지고 법궤도 뺏기고, 아, 하나님도 맛이 갔다. 그랬는데 다곤의 신전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러고 사는데 저쪽에서 수레 하나가 쫙 옵니다. 수레 하나가 오는데 그 위에 상자 2개가 쫙 해서 옵니다. 뭔가 오네. 블레셋 동네에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잘 가나 자기들한테 겁내서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간다 하고 됐다 막 그러면서 온단 말입니다. 지금 법궤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수레인데 상자가 2개가 있어. 하나는 많이 보던 거예요. 뭐예요? 법궤. 하나는 전혀 못 보던 거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다? 전혀 못 보던 거죠. 예. 지금 뭔지 모르는데 상자 2개가 올라오니까 그래갖고 뭔지 모르는데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다?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 아싸라비요. 지금 저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저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지금 저놈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뭔가를 바치는 중이다. 딱 열어보니까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예요. 2 상자인데 한 상자에 금이요. 한 상자는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지요. 지금 우리가 불신앙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빼앗겼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알고 성경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전환이 온 게 아니라 그대로인 상태에 법궤도 빼앗겨버렸으니 신앙은 더 엉망이 돼 있죠. 그런 의미의 상자 2개가 오는데 하나는 법궤요, 하나는 상자입니다. 열어보고 나서 아싸, 이 법궤를 보는 순간 우리가 모든 걸 참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셨군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귀하셨나이다. 이제 충성을 다하나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 열어보니까 금상자야. 여기에 금이 있으면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그 법궤를 대하는 그 마음과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는 다 무너진 채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하고 똑같아. 딴 데로 좀 가시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많도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호와의 법궤에 제가 별명을 줬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오늘날 뭐냐? 시애비요. 시아버지요, 시아버지. 서로 지금 니네가 모셔가라. 니네가 모셔가라. 작은 집에서 왔으니 큰 집으로 옮겨갈지니라 지금. 몰라도 한참 몰라. 꼭 그거예요, 꼭 그거. 여러분, 지금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성경 후반부에 가면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절로 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불러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3일을 하라니까 하루 달랑하고 말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안 하나님의 사람인 니느웨는 회개하라 그랬더니 위로 왕부터 아래 개까지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더라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 듣고 안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빗대요. 박교도 어지간히 박교해죠.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들은 모르니까, 블레셋은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똑같은 짓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시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우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왜? 안 붙잡아주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다니는 법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기 자리를 잡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서 법궤가 좌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인간의 그 그릇된 그곳이라도 인간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시험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며 인간의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하나님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좀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당해서 백성을 살려내야죠. 하나님이 나 그 수모 안 당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끝장나고 그러면 블레셋도 끝장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탄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나 되셔서 인간으로 온단 말입니다.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아니래. 하나님은 될 수 있죠. 해보세요. 그래 해보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아니래.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하는 그런 멋지고 성숙한 이방과 다른 우상과 다른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작업들에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